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이한 독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그 고난과 고비를 잘 겪고 이겼더니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거의 성경의 기본적인 바탕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4장 본문의 말씀은 오히려 이방 군주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신교를 믿는 우상 국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점령한 통치자이기도 하고 대제국의 나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독한 자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조서를 발표하는 내용이고요. 3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정복한 강대국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화시켰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 왕이 2장에서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자기 스라의 신하들은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좀 남다른 신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2장에 넘어와 2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꾼 꿈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이 특별하다, 참 대단한 신이네 라고 인정을 합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 살려주심으로써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 왕 눈앞에서 목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자기 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왕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좀 남다른 신이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이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진정한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왕이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공포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과 간증의 이야기들을, 바벨론에는 많은 나라 민족들이 살고 있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이 조서를 읽을 수 있도록 각 언어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왜 조서를 내립니까?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행하신 기적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들리거든 악기가 들리거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넘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적과 능력을 경험을 해서 이 간증을 조서에 써서 반포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조서는 이 사장에 있는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이죠.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조서가 똑같은 조서가 등장하지만 이 조서는 4장에 나와 있는 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3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는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을 했던 그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도 영원 무궁하다라고 그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이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합니까? 얼마나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 나라의 그 왕이었습니까? 교만하게 그지없는 그 나라 왕이 한순간에 꺾여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밀라노 칙령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풀어지시면서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높이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4장 전체에 통틀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 몇 번이 나오냐면 6번 등장합니다. 그 간증 속에 왕이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이란 뜻은 가장 높으신, 가장 높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나님 만난 이 사실을 가만히 있기를,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권력을 가지고 조서를 반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서 조서를 꾸며서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게 큰 기쁨이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절대 입을 다물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의 맛을 알게 되면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나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의 가정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참맛을, 복음의 진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사비를 들여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난, 본디 그 가족이 만난 그 복음의 그 위대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봐라, 읽어봐라, 3번만 읽어봐라.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마다 복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가정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감동되니까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만난 경험이 있어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전도하는 그 기쁨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생생한 영적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것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산 간증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막바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신 이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니까 왕이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또 표현하느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능하도다. 이건 그냥 나올 수 없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위대하도다, 위대하도다, 참으로 놀랍고 크도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그 다음에요 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위로오도는 기쁨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방 나라 왕이, 우상 숭배자가, 그 악독했던 왕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참으로 크도다,
참으로 놀랍도다 위대하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도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악독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길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칭송하고 있는가? 4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끌려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요, 갑자기. 그리고 7년의 세월 동안 들짐승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 왕의 자리에 쫓겨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믿기 힘든 현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꿈의 내용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는 왕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쫓겨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는데, 왕이여 쫓겨날 것인데 근데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올 것입니다 했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정말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회개할까? 하나님 믿을까? 돌아올까라고 여겨질지 모릅니다. 왜입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악했거든요. 교회에 대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못된 말들, 언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지나도 그들일지 몰라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일하심이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고백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능력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영원하고 위대할 것을 고백합니까? 이 말은 내 나라도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통치는 영원하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하나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만이 참된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나라임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나라의 영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봤자 분명히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력을 쥐어쥐고 최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들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끝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도 그 끝이 없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직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만이 영원합니다. 왜 우리가 힘에 겨워합니까? 왜 우리가 허덕입니까? 왜 우리가 잘 안 풀립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벽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내모실지라도 하나님 거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 끝이다, 마지막이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 위대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들이 금신상에 절하니까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초라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함을 그때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 시간 통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일까라고 의심을 떨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2절의 말씀, 2절처럼 내가 이 사실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어떤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앞에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 어떻게 하면 잘 살더라, 어떻게 하면 잘 풀리더라, 이 얘기보다 하나님 만나니까, 아멘,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너도 만나봐라. 이게 진정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흥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하고 또 발견해서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고 나를 부르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